팀 케일러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발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면 왜 세상의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철학자 메키는 유실론적 기적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선하고 강한 하나님이 있다면 무의미한 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정당화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의미한 악이 차고 넘치므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선하고 강력한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다. 다른 신이 있거나 또는 그 어떤 신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인습적으로 생각해오던 그런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여러 다른 철학자들도 이런 논리와 전반적으로 흐름이 같이 한다. 그런데 세상은 무의미한 악의로 가득하다는 단언에는 한 가지 전제가 숨어 있다. 스스로에게 악이 무의미하면 틀림없이 무의미할 것이라는 전제다. 이는 물론 그릇된 추론이다.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두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인간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거나 마음에 그려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주장은 논리적으로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떠받치기 어렵다. 나는 목회자로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번 설교했다. 요셉은 형들한테 미움받을 오만한 젊은이였다. 화가 잔뜩 난 형들은 동생을 웅덩이에 가뒀다가 팔아버렸고 요셉은 이집트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해야 할 처지가 됐다. 당연한 얘기지만 젊은이는 도망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도움을 얻을 길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고 결국 노예 신세가 되고 말았다. 자유를 빼앗긴 채 끔찍한 삶이 이어지는 세월을 경험했지만 그 사이에 요셉의 성품은 다듬어지고 단단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일어나 이집트 총리가 되었고 수많은 이들의 목숨과 아울러 집안을 굶주림에서 건져냈다. 하나님이 혹독한 고난의 세월을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사회 정의를 세우고 영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영향력 있는 일꾼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요셉의 사연을 본문으로 설교할 때마다 동일한 경험을 한 이들의 이야기는 수없이 듣는다. 세상을 잘 사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은 대부분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이들은 한둘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몸이 아파 고생했던 이를 돌아보며 개인적 성장과 영적인 성숙에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었음을 깨닫는다. 나 역시 암으로 한바탕 병치레를 하다 살아났고 아내는 벌써 여러 해 동안 크론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둘 다 증인인 셈이다. 첫 사역지에서 만난 한 남성은 마약 거래가 틀어지면서 얼굴에 총상을 입은 뒤로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 평생 이기적이고 잔인한 인간으로 살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닥치는 법적, 관계적 문제들을 죄다 남 탓으로 떠넘겼다. 시력 상실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한없이 겸손하게 했다. 말하자면 몸의 눈이 닫히고 영의 눈이 열렸다고나 할까요? 그제야 남들을 어떻게 대하여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되더군요. 이젠 달라졌어요. 난생 처음 친구들이 생겼어요. 진짜 친구들 말이에요. 물론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대가를 치렀죠. 하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이 삶을 가치 있게 하는지 알았으니까요. 비극적인 일 자체를 고마워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만 이런 이들은 거기서 얻은 통찰과 성품, 용기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눈이 뜨이면 삶 가운데 일어난 비극적 사건의 이면에 깔린 합당한 이유를 일부나마 알 수 있는 법이다.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자면 온갖 고통과 고난에 그만한 이유가 있으리라는 가정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는가.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부러 인간의 고통을 뒤집어쓰기 위해서 세상에 왔음을 지적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극히 크고 높은 고통을 체험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고통스러운 경험 하나하나에 속뜻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쓰라린 아픔과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품고 실제로 고통에 맞설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한다. 복음서 기록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다가오는 죽음을 침착하고 대담하게 마주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누가는 죽음을 앞둔 예수가 깊은 고뇌에 빠졌다면서 여러 면에서 신체적인 쇼크 증세를 보이는 한 인간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예수는 하늘아버지께서 혹시 다른 길을 없는지 물으며 죽음을 모면하려 애썼다고 마태, 마가, 누가가 한결같이 기술한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끝내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울부짖으셨다. 예수의 죽음은 다른 죽음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신체적인 고통 따위는 우주적으로 버림받는 영적 경험에 될 게 못된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오로지 기독교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독특하고도 완전하게 인간이 되었으므로 절망, 거절, 외로움, 가난,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고통, 고문과 감금 따위를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인간고의 정점을 넘어섰으며 암과 힘에서 그러하듯이 인생으로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우주적인 거절과 고통을 깊이 겪었다. 그 죽음을 지켜보면서 사랑으로 하나님은 버림받아 외로운 이와 하나 되어 깊은 고통을 당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까닭은 무엇인가? 성경은 예수가 피조물을 구원하는 사명을 띠고 세상에 왔다고 말한다. 훗날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고 악과 고통을 끝장낼 수도 있도록 인류의 죄값을 치르셔야 했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답이 될 수 없다. 인간의 처지에 냉담하며 멀리 떨어져 지켜볼 뿐이라는 주장도 답이 아니다. 그분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과 고통에 뛰어들었다. 그 마음이 너무도 절절해 스스로 그 짐을 대신 짊어지셨다. 이런 사실을 꿰뚫어 보았던 알베르 까미는 이렇게 적었다. 하나님이자 인간이었던 그리스도는 더 고난을 견뎌냈다. 고통과 죽음을 당했기에 악과 죽음을 두고 전혀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되었다. 골고다의 그 밤은 인간사에 너무나 중요하다. 신성을 가진 이가 그 어둠 속에서 표면상으로 전통적인 특권을 포기하고 거기에 담긴 절망과 죽음의 고통을 끝까지 살아냈다는 사실 하나 때문이다. 고뇌에 잠긴 그리스도의 라마 사박다니라는 외침의 끔찍한 회의는 그렇게 설명될 수 있다. 이처럼 예수는 곧 하나님이며 스스로 십자가를 졌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지상에서 꾸려가는 삶의 참혹한 현실에 맞설 깊은 위안과 힘을 얻을 수 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참으로 임마누엘임을 알게 된다.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 있다. 고난이 허사가 아니라 소망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랑하는 식구를 잃은 가족들이 얼마나 절실한 심정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법령을 개정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사회적인 조건들을 바꾸기 위해 안간 힘을 쓴다.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식구의 죽음이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거라는 불의가 큰 정의로 안내하리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고통을 겪는 이에게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가르침뿐 아니라 부활의 사실도 자원으로 제공한다. 성경의 세계관은 부활, 다시 말해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삶에 대한 위로 정도가 아니라 늘 원하던 삶의 회복이다. 여태 일어난 끔찍한 일들이 되돌려지고 바로잡힐 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 궁극적인 영광과 기쁨이 된다는 뜻이다. 예수는 물질 세계와 우주의 부패와 손상을 단번에 털어버리는 권세를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모든 상처는 치유될 것이며 막연하게 기대했던 일들이 죄다 현실이 될 것이다. 반지의 제왕 3부작이 정점을 찍고 내려갈 즈음 샘 gem지는 죽을 줄만 알았던 친구 간달프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르짖는다.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반대로 내가 죽은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이제 어떤 슬픈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기에 대한 기독교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그 어떤 슬픈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깨지고 가망이 없었던 지난 날이 있었기에 그 세상은 훨씬 더 근사할 것이다. 성육신과 십자가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고통 가운데서도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다. 부활의 교리는 강력한 소망을 불어넣는다. 더없이 갈망하는 삶을 약속하는 까닭이다. 더구나 엄청난 용기, 인내, 희생 또는 구원에 이르려는 안간힘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으니 무한정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다. C.S. 루이스는 한결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한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고통을 두고도 흔히들 나중에 큰 복을 받으면 뭐해? 지금 이렇게 힘든데 라고 말하지. 일단 천국을 품으면 그게 뒤에서 작용해서 괴로움을 영광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네. 악과 고통을 물리치는 영원한 승리가 여기에 있다. 단순히 끝내는데 그치지 않고 철저하게 짓밟아버린다. 그동안 벌어졌던 일들은 장차 누리게 될 삶과 기쁨을 한없이 증폭시킬 뿐이다.